우리 6.25 장로님이 컴백하셔가지고 우리 찬양팀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젊게 하고 오셨네요. 더 젊게 하고. 우리 6.25 장로님이 달란트가 많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저기에 쓰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제가 새 교회 부임할 때마다 다 똑같이 느끼는 거지만 시집살이 하는 것 같아요. 시집살이. 다 처음 보는 우리 성도들인데 제가 또 다 알아가야 되고, 제가 일주일에 한 3분 정도씩 만나거든요. 우리 윤성한 목사님 손길하고 이명숙 권사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신방을 같이 다니는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만나 뵙고 알아가는 재미가 너무 재밌어요.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죠. 그래서 시집살이이지만 또 즐거움도 있고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 저보고 안 떤다 그러고 어디 가서도 안 떨 것 같다 그러지만은 떨어요. 오늘 또 즐겁고 또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교단과 윌셔교회는 큰 진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갈등하신 분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속장 인도자 모임 때 잠시 설명을 드렸고, 새가족 반에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큰 고민 해결해줘서 고맙다 하는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교회력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전에 오늘이 참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위치와 또 우리가 가진 사명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조근조근 얘기해야 돼요. 좀 크게 얘기하면 중간에서 안 들려요. 울려서. 그래서 제가 조용조용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은 우리가 겪은 환난과 현재 상황입니다. 도표를 보여주세요. 저기 보시면 노란색, 거기 보시면 오바마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 최종 합헌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족으로 인정을 받아서 연방 복지 혜택을 여느 가정과 함께 똑같이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015년 6월 달 일입니다. 근데 그 위에 보시면요, 미 그리스도 교회 UCC, 미 침례교 연맹, 침례교는 하도 여럿으로 갈라져 있고 또 자기들의 신학은 없어요. 반은 칼빈주의, 반은 웨슬리안, 그래서 반반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합체보다는 개교의 중심이에요. 컨그리게이셔널, 회중 중심이에요. 그래서 교단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게 침례교입니다. 침례교는 개교의 자율로 이렇게 결의를 내렸습니다. 침례교 중에서도 좀 진보 교단입니다. 미 성공회 2009년에 목사 안수로 허용했고, 동성 결혼은 2015년에 오바마 연방 대법원이 판결 내리기 전에 내렸습니다. 루터교는 한 150만, 200만 정도 됩니다. 2009년에 목사 안수로 허용했고, 또한 동시에 동성 결혼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미 장로교회는 2011년에 목사 안수로 허용했고, 동성 결혼을 오바마 연방 대법원이 내리기 전에 2015년에 내렸습니다. 지금은 교세가 한 114만 정도 되고요. 미 연합감리교회는 나눠진 후에 한 450만 정도로 추정이 되고,
나눠지기 전에는 한 700만, 650만 정도 됐습니다. 근데 해외 교단이 많기 때문에 나눠진 후에도 세 개의 UMC를 다 합하면 1000만 정도 되는 메인라인 철치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메인라인이라는 하는 교회는 그 뜻은 세상을 등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소종파 말고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 세상에서 책임지는 그런 교단을 메인라인 철치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가장 큰 교단이 UMC입니다. 다른 교단들은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 내리기도 전에, 바람도 불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다 누웠어요. 다 허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교단의 구성원들이 다 미국 땅 안에서 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다 패스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국에서 또한 세계에서 개신교에서 가장 큰 교단인 UMC는 전 세계적으로 연합된 교단 구조 때문에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등 거긴 다 보수가 많아요, 주로. 그래서 가장 끝까지 관련 장정을 유지하며 진통을 견뎌낸 교단입니다. 이 세상 흐름이 다 이렇기 때문에 UMC만 끝까지 견뎌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오히려 더 해줘야 됩니다. 자랑스러워 하실 수도 있어요. 2019년에는요 임시총회를 열어가지고, 총회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이때는 임시총회를 열어서 투표를 했는데, 해외의 보수 총대들이 많으니까 부결됐습니다. 53대 47로 부결이 되어서 2024년까지 끌게 되었어요. 또 팬데믹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10년간 혼자 외로이 버티다가 2024년에 이제 패스가 됐습니다. 방송사와 신문사는 10년 동안 연합감리교회만 동성결혼과 안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매일같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후유증이에요. 또한 개교회가 조용히 나간 장로교회와는 달리 UMC는 교단이 나누어지면서 갈라지면서 나갔기 때문에 매스미디어의 집중 포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UMC의 재산권 분쟁과 이탈 과정만 집약적으로 매일 생중계되듯 보도되었고, 결국 연합감리교회만 동성애를 인정했다라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자극적인 프레임이 형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실입니다. UMC에 남으면 동성애자 목사를 파송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동성 결혼을 강제로 집례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짓 소문이 우리 모두를 흔들어 대기도 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담도 난무했고, 지금도 우리 새가족들이나 리더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UMC는 동성애 문제에 대한 차별 문장을 없애는 동시에 보수적이고 성경적으로 가고자 하는 교회에 대한 안전장치를 3가지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교회에서 찾기 힘든 확실한 조치입니다. 첫째, 파송의 적합성. 감독은 개별 교회의 신앙적 전통과 성향에 부합하는 목회자를 파송합니다. 저 동성애자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 있고 또 아이들 다 있고, 이렇게 보장해 주는 거예요. 또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미국 교회인데도 보수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또 리버럴한 교회하고 뭐 합치는 거 이런 거 싫어하고 차라리 문 닫겠다. 제가 처음에 가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미국 교회도 있습니다. 둘째, 자율권 보장. 동성 결혼식의 집례 여부 및 성전 대여 여부는 오직 개교회와 담임 목사에게 완전한 최종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세상에 오픈 투 퍼블릭, 공개적으로 이렇게 열지 않고 우리 교회 자녀들만 이렇게 결혼식 하도록 그렇게 허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이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 뒤에는 변호사들이 몇십 명, 몇백 명이 도와주겠다고 쫙 줄 서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수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챙깁니다. 셋째, 불이익 방지. 개교회나 목회자가 성경적 신념에 따라 내린 결정으로 인해 교단 내에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안전장치를 해주셔서 우리가 UMC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응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이요, 미국을 복음화한 가장 큰 교단 UMC. 우리 UMC에 대한 자긍심을 조금 불어 넣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미국 감리교회는, 제가 왜 UMC라고 안 했냐면요, UMC는 1968년에 UMC 여러 교단이 합쳐져서 UMC 큰 교단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미국에만 1200만 명이었습니다. 그때에는. 근데 그 전에는 그냥 미국 감리교회라고 부르겠습니다. 미국 감리교회는 서부 개척 시대 1850년에 이미 미국 최대 교단이 되었습니다. 미국 감리교가 당시 다른 교단들보다 훨씬 빠르게 미국 전역을 복음화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동력이 바로 이 순회 설교자, 말탄 사람들 보시면 다 목사님들이에요. 설교자들입니다. 바로 이 순회 설교자 및 파송 시스템 때문에 감리교가 미국 전역을 다른 교단들보다 훨씬 빠르게 복음화할 수 있었습니다. 파송된 순회 설교자는 그래서 서킷 라이더, 자기가 파송받은 지역을 갔다가 목회자가 모자라니까 한 사람이 한 20군데씩 맡아가지고 한 2년에 걸쳐 2주간 혹은 3주간씩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서킷이라 그래요. 서킷 라이더. 아주 고유 명사로 우리 감리교를 대표하는 아주 고유 명사입니다. 서킷 라이더. 수백 마일을 자기가 파송받은 지역에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다녔습니다. 수백 마일을. 우리 요한 웨슬레, 그 다음에 미국의 감리교 아버지 에즈베리 다 40만 킬로를 다녔어요. 40만 킬로. 지구 한 바퀴가요 4만 킬로미터가 되죠. 한 10바퀴씩 돌았어요. 10바퀴씩 말 위에서. 그렇게 복음화를 시켰습니다. 이들이 파송된 20여 곳의 지역을 돌면서 예배도 하고 또 신방도 가고 또 속해 지도자들을 세워서 훈련시켜서 부재 중에도 성도들이 스스로 예배드리고 속해 모임을 통해 서로를 케어하고 은혜 받도록 이렇게 자기의 맡겨진 파송된 지역의 교회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들은 극심한 빈곤, 질병, 그리고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말을 타고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말 타다가도 졸음운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낙마, 그리고 결핵, 강도 위험에 늘 노출되어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이들의 절반 이상이 30세도 미처 살지 못했습니다. 다 30 미만에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그렇게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날씨가 극도로 악화되면
이런 세상에 속담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밖을 돌아다니는 것은 개와 감리교 순회 설교자뿐이다.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자기를 기다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말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전역을 다 복음화 시켰습니다. 다른 교단은 교회에서 개별적 인터뷰를 하고 정당한 보수를 주어 담임 목사를 세웠습니다. 개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의 큰 교회는 목사님을 구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와 시골 교회, 그리고 아무도 오지 않는 오지에는 아무도 가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부 개척 시대에는 더욱 위험하고 인디안들의 습격도 있고 더욱 험해져서 그런 곳은 더 가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리교는 감독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시골이나 험한 오지까지 목회자를 파송하여 미국 전역을 복음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단에서 책임을 져주니까요. 물론 엄청 열악했죠. 그럼에도 책임을 져주고 파송을 해주니까 목숨을 걸고 다 갔습니다. 감리교는 파송하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목사관을 두고 평신도 대표나 혹은 속장 혹은 세크레터리를 둬서 이 세 가지는 삼요소예요. 우리 감리교의 삼요소. 그래서 다른 교단은 개교의 중심이기 때문에 누가 교회를 팔고 밤에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웨슬리 시대 때부터 감리교는 교단의 재산으로 해서 누구도 함부로 팔고 그러지 못하게 다 안전장치를 다 해놓았고, 또 서킷 라이더 순회 설교자들을 위해서 팔스니지 목사관도 다 교회마다 준비시켜 놓았고, 또 세크레터리를 통해서 그들이 거둔 헌금을 중앙에다가 보내고 분담금도 보내고, 그리고 누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누가 아프고 누가 영적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려줘서 목회자가 누가 가도 그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중요해요. 우리는 교회, 팔스니지, 그 다음에 세크레터리나 평신도 대표나 속장님, 평신도 리더. 이게 우리의 감리교 전통입니다. 감리교가 교단에 세금처럼 내는 것이 있습니다. 어포션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받아다가 아주 교회들을 세우고 세계 선교를 하고, 또 세계에 재난이 났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는 팀이 엄코어입니다. 엄코어, United Methodist Committee of Relief. 재난이 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요. 근데 이들은 교단에서 다 생활비 지원을 받고 성도들이 낸 구제비는 100% 다 현장에 투입됩니다. 그게 우리 감리교의 전통입니다. 100%. 다른 목적을 가진 단체들은요, 운영비로 30%, 40%를 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감리교 전통이 바로 그러한 전통입니다. 감리교 목사의 파송 시스템의 위대한 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해서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성경적 가르침으로 미국 전역을 복음화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된 자에게 가두는 교리와는 달리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free grace, 이게 감리교 모토예요. free grace,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은혜. 비가 오면 누구나 다 맞잖아요. 다 주시는 은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감리교입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 받아들여 회심했고 미국 최대의 교단이 되었습니다. 웨슬레의 신학적 복음과 효율적인
목회자 파송 시스템이 만나서 성령의 역사가 이 미 대륙을 다 휩쓸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알아야 할 역사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영적 유산입니다. 우리 세 번째 소 제목을 보여주세요. 안디옥 교회처럼 거룩하게 부흥하는 교회.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는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의 환난과 핍박을 피해 안디옥으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성도가 다 유대인이었어요. 거의 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도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함께 받아들였고, 그래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의 말에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기반한 진짜 부흥을 기도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핍박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합세하여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고, 최초로 그리스도인들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부흥하여 오히려 기근에 허덕이던 예루살렘 모 교회를 도왔고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미처 몰랐지만 우리가 겪은 혼란과 진통의 시기는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거룩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연단의 시간이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게 됩니다. 외부의 자극적인 프레임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단단히 뿌리 내리는 성도와 우리 윌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이렇게 올라갔다가도 다시 내려오고 또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희 딸들한테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화장실이 유니섹스 화장실로 바뀌었대요. 그 오바마 연방 대법원에서 통과한 다음에 그 학교 애들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공교육에. 그래도 보내야죠. 우리 같은 사람이 있어야 다음에 흐름을 타고 하나님이 주신 남녀 두 성만 인정하겠다 하는 또 지도자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공교육을 사수해야죠. 우리가 다 공교육에 나와서 태평양으로 다 배 타고 가면 어떻게 해요? 미국을 비우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남녀 두 성만 인정하겠다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다시 남녀 화장실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흐름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진 좋은 유산을 바탕으로 우리의 성경적인 부흥을 통해 UMC, 칼팩 연회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흐름이 왔을 때, 저 교회는 어떻게 부흥했을까? 성경적으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를 보고 교단이 방향을 정하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때가 와서 우리의 훌륭한 감리교 유산을 더욱 발전시키고 우리 교회가 리더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단을 이끄는 리더 교회가 되기를 우리 다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훌륭한 유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서 교단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먹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해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UMC와 칼팩 연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교단의 방향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흥을 바라고 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